할렐루야. 예전에 그 아주 유행했던 유머가 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강성범이라고 수다맨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다맨. 근데 그 친구가 수다맨을 하기 전에 뭐였죠? 연변총각으로 먼저 이렇게 좀 유명해졌죠. 연변총각. 그 말투로 던져지는 재밌는 글인데요. 제가 잘은 못합니다만 연변총각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눈 껌뻑대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단 말도 못 건넵니다. 100번 읽었으면 그럼 성경 좀 읽었구나 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합니다.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들과 성경인물 빙고 게임하다가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는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에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외우다 글씨 하나 틀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하하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며 하늘이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은 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새신자였습니다. 그는 겨우 성경 한 번 읽고 사고로 죽어 천국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봐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저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시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연변총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 매듭질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면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하나 되게 힘쓰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됨에 힘쓰는 자가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일어나는 기적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멘도 못 나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제일 강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아픈 걸 치유해 주세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고 가장 힘써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예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만 하면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을 정리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요? 하나됨에 힘쓰고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 하나됨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됨에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자들이 능력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큰일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인데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기도 안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하나 돼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실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하나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입니까?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사랑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열의 시대입니다. 갈등의 시대입니다. 나누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보던 신문을 보던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뭐 큰 땅덩어리도 아닌데도 지역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좌와 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 세대 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대립하고 여와 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와 빈이 갈등하고 대립하며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사탄은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의 이유를 성경이 말할 때에 하나님과 갈등하고 대립한 존재였어요. 그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갈등하여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한 계획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갈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인 가인과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여 서로 죽이는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여러분, 사람들을 서로 선동하여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의 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획책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하고 나라와 민족이 분열하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고 분열하여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마귀죠.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제일 획기적인 방법, 사탄의 입장에서 분열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직분을, 아내로서의 사명을,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내 맡겨진 사명을 가장 못하게, 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탄 입장에서 서로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길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하, 내 속에 마귀가 있구나, 내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계속해서 따지다가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지,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아가서 거짓말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지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담배 피고 사는 건 죄다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있다, 이게 죄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단 말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인가?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우리가 이단을 아주 예민하게 관심으로 싸워야 하고 분별해야 하지만 진짜 이단은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단인 것이다 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일 하시면서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양육도 받으시고 우리 금요기도에 저녁에 나오셔서도 그 뜨겁게 기도하고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의 열심은 정말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부러워할 만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오늘도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어제부터 나오셔서 청소하고, 우리 어르신들 허리도 못 피시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하고 좀 화가 납니다. 좀 싸우고 좀 싫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게 뭡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오다가 갑자기 내가 엊그저께 내 형제, 사촌, 가족들이랑 싸워서 그가 그냥 싸운 채로 돌아간 것이 기억이 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기만 해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에 힘쓰지 못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전히 내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아내랑 때로는 뭐 내 형제랑 교회에서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됨을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기적,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우리 다시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것까지 도달하라. 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늘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걸출한 두 여성 지도자가 나오죠. 뉴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교회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처럼 또 우리 장로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하시고 예배 다 끝나면 다 뒷정리, 쓰레기 다 정리하시고 가고 주일날 이게 좋은 옷 입고 나오셔서 늘 죄송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스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단 말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내 의견이 옳다는 거죠. 내 의견이 옳다는 것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모교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을 식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뭐 딱 예배 끝나고 뭐 1시까지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에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좀 일찍 먹어야 돼요. 그 성과대원들도 미리미리 먹게 되는 거죠. 예배가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하루는 갈등이 생겼어요. 반찬을 이제 만드는데 거의 국수를 했거든요. 국수만. 그러면 이제 반찬을 김치가 있어야 되는 김치 하나. 근데 김치가 지겨우니까 깍두기를 만들자. 깍두기파랑 김치파 나뉘어서 여성회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 잘해보자고 하다가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유디아 순두계가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 잘해보자고 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하나 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에 싸움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은 뭘까요? 네가 오라. 저가 틀렸어. 너의 의견을 굽히지 마.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마음을 접어. 네가 용서하고 네가 사랑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다가는 여러분 가정은 늘 평안함이 없어요. 분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이건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상대편을 그러다라고 말하면서 내 편이 많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열,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의견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람들, 쉽게 화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임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면 될까요?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막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뭐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이렇게 주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 이미 우리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에 너희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하나 되었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하나 되는 것을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남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다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몰랐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계층과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유다와 사마리아인들의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은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소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정반대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숫기도 없고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어떻게 해요? 세리,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테러리스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폭력적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12명 그냥 끼리끼리 잘 모이는, 그냥 성향도 비슷하고 관점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한 12명만 모으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령 받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서로 말이 통했단 말입니다.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이 든 자와 나이가 어린 자들이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가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수술도 잘 받고 아니면 건강하고 아니면 공부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서 변화됐어요. 그렇게 모이지 못하던 12명, 무슨 1200명도 아니에요. 12명도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들의 성령 받고는 12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더 뜨거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둠의 영이 쫓겨가고 아픔의 영이 쫓겨가며 분열의 영이 쫓겨가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우리 예수님만 구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나는 참 인사하기도 좀 부끄러운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보십시오. 분명히 결혼할 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뤘으니 이 한 몸을 이룬 것을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고 믿음으로 고백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럼 자기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좀 싸웠다고 해서 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아유 너랑 못 맞다 너랑 안 돼 하고 우리는 쉽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인도를 걸어가신 예수라는 책을 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죠. 근데 워낙 훌륭하고 인정받는 분이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감독이라는 자리는 참 최고의 자리이고 정말 명예로운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24시간 딱 하루 만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어요. 그분은 평생 자신을 붙잡았던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갈등하고 상황이 암담하고 현실의 숱한 문제 또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했으니 반드시 내 안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미 내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삶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 평생 이렇게 존경받고 복음을 위해서만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69세 은퇴를 하셨는데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새벽 2시에 쓰러지셨는데 아침 7시까지 5시간을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럼 거의 가망이 없는 거죠. 아침 7시에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은퇴하자마자 이 존 선교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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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마음속으로 하시니까. 마음속으로. 입이 무거우시니까 다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내가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 라고 그 책에 고백하셨습니다. 보스턴 병원에 이번에 뇌출혈로 누워 있는데 말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잠을 깰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간호원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침마다 와서 이 간호사 이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맨날 했어요. 그분은 환자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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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이면 되는구나. 그 후에 다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89세의 나이에 인도에서 목숨을 다하시고 생을 다하시고 인도에 묻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치유는, 우리들의 회복은 아멘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내가 아멘 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믿는 고백으로 아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은 내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은 왜 아멘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이 분열과 갈등,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7월 한 달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래야 하나됨을 깨트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떠 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지키고 하나됨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오늘 불렀던 400장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만지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험한 풍파 가운데 지켜주신 이 전반기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이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